목사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달라스의 텍사스에 있는 세상의 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철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이민아 사모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 아내입니다. 네, 이재명희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나이는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제가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분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장교로 이렇게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장교 훈련은 일반 사병 훈련보다 훨씬 더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요. 형제님들 군대에서 훈련 받아 보면 10분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10분 쉬는 시간에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제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또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는 우리 참사랑 교회에 오늘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간증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또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또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민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8년간 대학생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목회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저희가 또 담임 목회로 이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8년간 섬기고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 달라스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 거기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안식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여셔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세상의 빛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이렇게 이제 4년째 하고 이제 4년을 섬기고 이제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이제 청빙 요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대한 너무나 안 좋은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면 안 된다. 저희 교회는 이제 끝났다. 저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도 쫓아내고 매일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교회다.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 요청을 받았고 또 설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제 아내가 잘 아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왜 눈물이 흘러내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 교회에 가면 안 된다. 저 교회, 더 이상 교회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참 쉽지 않은데 아무도 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다 흩어지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부임하기 2주 전에는 아무도 와서 설교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찬양 몇 곡,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렇게 예배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사임하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와서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1부 예배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와서 제가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 사역을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반주자도 없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재현이가 이제 기타 치고 제 아내가 찬양 인도하고 나면 나가서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또 성가대하고 목자, 이게 순이라고 하죠. 목자도 하고 밥도 하고 제 아내가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힘들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귀신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와 교만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정말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분열의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아 떠나가라.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질투의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교만의 영아 떠나가라. 계속 부르짖으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6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에서 막 재물을 가져오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계속해서 잡아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회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 건방이라도 다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40년이 된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정말 잘 나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몇 달 전에 정말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맨 먼저 한 것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모아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집사님의 분쟁이 나오거든요. 그죠?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해서 하나 되어라, 협력해라라고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철저하게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죠?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그것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사는 생활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예와 그리고 에바브로 티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전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서로만 교회 안에 문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함께 이 성경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주게 하시고 회복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이분들이 저희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교육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또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어린이 사역자들도 보내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저 말고 3가정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도 세상의 빛교회 이름도 저희가 이제 비전을 품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품은 그런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역사가 길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 1년 반쯤 됐나요? 1년 좀 지났죠. 1년 2개월쯤 됐는데 텍사스에 굉장히 엄청난 한파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셨습니까? 일주일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수도관이 터져서 교회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관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미국에는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처리해서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세상의 빛교회, 달라 세상의 빛교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저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틀렸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우리는 교회 간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닙니까? 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다. 네,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렇죠?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원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선교관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귀한 선교관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로, 그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깊이 깨닫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네, 너무 조용하시네요. 예수의 피로 값주어 사셨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죄를 사하셨지. 그것은 믿지만,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셨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자매 아닙니까? 존귀한 형제자매, 존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9절도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여러분, secret, 숨겨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mystery. mystery가 뭡니까? 신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뭘 말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왜 그것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선지자들, 천사들도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예언했습니다. 이들이 예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비밀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계시죠? 그 자녀들이 조금만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부모로서 제 자녀들이 조금만 고통당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 교회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님의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지혜,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4장, 오늘 읽지 않았죠?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4장에 보면 이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다 함께 성장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나 혼자 성장한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성장이 없습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성장하겠지.
물론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교회 섬김과 봉사가 없이는 여러분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 설교들을 들으면 내가 성장하고 막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열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열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부리끼고 낮아지고 섬기고 깨워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우리는 섬길 때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섬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너무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뭘까요? 개인의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얼마나 요즘 신앙의 개인주의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A 교회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그죠? B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좀 새로운 은혜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조직신학 시간이었는데 제 교수님이 Church is good, individualism is bad.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Church is good. 교회는 좋은 것이다.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성전이다라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맥을 보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이 성전이 맞죠.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만 교회입니다. Individualism is bad. 신앙의 개인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교수님 왜 똑같은 말 계속 하시나?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홀로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살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것,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를 한 형제자매 교회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주님, 저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종을 먼저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먼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고 계신 것,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계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를 교회로 묶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주의 몸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예, 반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왕